오늘은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훑어보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 39권 중에 이 바울 서신이 13개가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은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모든 신학을 다 집합해 놓은 그런 가장 귀한 이 교리적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바울 서신은 이제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책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고린도 전후서, 지난 시간에 전서했는데 고린도 전후서, 또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는 바로 이 교회에 관한 서신이에요. 교회들의 문제와 또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론적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로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배우겠는데, 이 고린도 후서를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이 내용을 봐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원래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에베소를 가려고 했으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 마게도냐로 인도하셔가지고 마게도냐에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그 아테네하고 좀 아덴이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 당시에는 아덴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이 교회를 설립을 해요. 설립을 하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은 본인이 원래 그렇게 소망했던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 그 무렵에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고린도 교회가 심한 그 분쟁에 휩싸인단 말이지. 파가 갈려가지고 뭐 바울파니, 또 뭐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그리스도파니 해가지고 신앙적 대립으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3년 동안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의 대표들이 와서 그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좀 주도록 찾아와서, 이제 바울이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 결혼에 대한 거라든지, 우상에 대한 거라든지, 우상의 제물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클리어하지 않는 분쟁이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적어서 그걸 누구 편에 보냈냐면 디모데 편에 보내요. 고린도 교회에 이제 디모데 편에 보내고, 이제 디모데가 거기를 갔다 와서 바울에게 이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이제 쑥대밭이 돼 있다는 거야. 이게 아주 서로 싸움 박질하고 이 난리도 아니다 하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급히
고린도 교회를 가요. 가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정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 가서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와. 엄청나게 상처받고 와요. 그 파가 갈려가지고 나 가라고 말이지. 필요 없다고. 우리 리더도 아니라고 뭐 그렇게 해서 엄청 상처를 받고 온 것 같아. 그 돌아와가지고 이제 바울이 다시 그 눈물의 편지를 써요. 눈물로 썼다고 기록이 돼 있어. 그 눈물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가지고 그걸 누구에게 보냈냐면 디도 편에 보내요. 디도가 이제 그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전해주고 이제 디도로부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그때 이 바울의 이 마음은 뭐 갈기갈기 찢어진 거지. 본인이 세웠던 교회가 저렇게 풍지박산나고 본인을 거지 사도로 몰아세우고 이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아서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제 그 답변을 기다리는 와중에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우상을 장식하는 그런 것들을 못 만들게 하고 이 마술하는 책을 불태우고 막 이러니까 이제 살아가는 길이 막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소요가 일어나 가지고 바울이 에베소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이제 어디를 가냐면 이 디도를 만나려고 지금 그 지역이 어디냐면 드로아, 그래, 그 드로아, 바로 그 항구 도시 드로아로 가는데 이 드로아로 이제 가는데 드로아에서 기다리질 못해. 이 마음이 막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배웠듯이 드로아에 갔을 때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그랬어.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문이 열렸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 어디로 갔냐면 하루라도 빨리 디도를 만나려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에 가면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인데 아마도 그 빌립보 성에서 디도를 만난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디도가 이제 그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다가 돌아오는데 빌립보에서 만났는데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아, 이제 고린도 교회가 다 회개하고 바울 선생님만이 참 사도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바울 선생님이 다시 오기를 너무 간절히 기다린다. 이러니까 얼마나 바울 입장에서는 감격스럽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가는데 먼저 편지를 먼저 보내요. 이제 내가 곧 가니까 너희들이 이런 걸 좀 준비해라.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후서를 써서 이 디도와 또 다른 동역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로 먼저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란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 후서인데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는 사실은 굉장히 이 모든 것이 회복된 소식을 듣고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책망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 감사의 내용이 초반에 나타나요. 첫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위로에 대한 말씀이야. 내가 그동안 죽을 만큼 마음이 힘들고 했었는데 이 디도의 편에 온 편지를 받고 내가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그 1장에는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오는 거야. 10번. 내가 참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에는 이렇게 위로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첫째는 이제 그 고린도 교회와 바울 선생 간에 이제 오해들이 풀리고 또
앞으로 이제 교리에 맞는 올바른 교리에 따라서 올바른 실천을 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 내용에는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가 만나는 사람에게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야 된다. 또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오고, 또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고 너희는 또 하나님의 대사다. 이렇게 해서 참 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이제 올바른 교리에 대해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전반부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8장부터는 이 8장부터는 바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이 고통을 받은지 몰라. 기근으로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에서 와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자 해서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일단 모금을 해요. 연보를 걷어들여, 구제 헌금을. 그리고 이제 곧 고린도 교회를 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헌금을 좀 준비하도록, 내가 이제 곧 가니까 내가 갔을 때 좀 부끄럽지 않게 너희들이 미리 좀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해서 헌금을 좀 준비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당부하는 내용이 이제 8장부터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는 8장에는 이 연보에 대해서, 무엇이 참 연보고 또 연보가 주는 축복이 뭔지, 가장 연보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것, 성경에서 거기가 바로 고린도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파트에 기록이 된 건 뭐냐면 이제 13장까지 있는데 바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거짓 사도로 배척하고 파가 갈린 이유가 뭐냐면 바울의 사도성이야. 이 과연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이 사도라는 게 뭐냐면, 사도는 이제 하나님과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의 어포스톨, 이 사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정권을 받아야 돼. 임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사도는 누가 사도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사도예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바울은 아무리 봐도 예수님하고는 관련이 별로 없어 보여. 첫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안 믿었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건 사도라고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 사도가 아니라 얘는 사이비 같다. 같은 사자인데 사도가 아니고 사이비 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배척하고 사이비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이 사도권을 인정을 못 받으면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될 모든 선교 사역에 엄청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거, 이걸 그들에게 확실하게 믿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파트는 사도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도라는 거,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 이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뜻의 제목인데,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자는 말다시피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저자고, 그래서 1장에서 7장은 바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위로와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회개,
또 그리고 참 성도로서의 살아가야 될 방법을 제시해 주는 내용이고, 8장에서 9장까지는 연보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이제 10장에서 13장까지는 이 사도권을 확정짓기 위해서 거기에 설명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의 이제 핵심 구절이라고 하면 바로 4장 5절을 핵심 구절이라고 해요. 보면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주가 되시고, 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역의 모든 것을 핵심에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그의 임무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모든 자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의 모든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의 이제 주요 내용들을 좀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장은 대체로 위로 받은 내용, 자, 위로라는 말이 10번 나오고, 또 환난과 고난에 대한 내용이 각각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고난과 환난 중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위로를 받았다는 거,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이제 또 후반부부터 2장 4절까지는 이제 이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또 바로 가지 못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1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하든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이 이제 자기의 역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장 14절에서 17절에는 우리를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야 된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좀 뒤에 내가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 나눌 텐데,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일을 스스로 자기가 받은 직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본인은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셀프 추천을 하는 거야. 셀프 추천서를 써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또 4장에서는 이제 특별히 믿음과 또 부활에 대한 소망과 장차올 영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후서도 읽어보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믿음과 부활과 장차올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5장에서는 우리가 뉴 크리에이션이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된 바울의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1절에서 7장 1절까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7장 2절에서 16절은 복음 사역자들에게 합당한 그 대우를 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로 헌금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이 헌금 모금을 하는 내용들이 적혀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헌금과 이 헌금은, 이 연보는 단순히 물질이 아니고, 이 연보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복음을 실천하는 삶이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를 믿느라 하면서 이 어려운 형제를 돕지 않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다.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 하면서 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본받아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헌금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 헌금을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이 디도를 비롯해서 3명의 사람들을 동행시켜서 이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는 특별히 이 물질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연보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농부의 법칙을 적용해서 심는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이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이제 그 원리를 통해서 이 물질 사용 법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뒤에 좀 이따 같이 할 텐데, 그리고 그다음 이제 10장에서 13장은 바로 사도의 사역에 대한, 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만큼 이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받은 사람이 없어. 이제 분명하게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거짓 사도라고 이 굉장히 이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장에 들어서는 특별히 내가 왜 사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사도라는 증거는 뭐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너희들 보란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했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도의 표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21절 이하에 보면 충성된 복음 사역자로서 내가 참 사도로서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자기의 그 충성된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질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교회에 어떤 피해를 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본인은 스스로 이렇게 천박을 짓고 셀프 선교사로서 자기가 스스로 사역비를 만들고, 나는 오직 영혼 구원에만 내 마음이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장 1절에서 6절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책망하고 또 권면하고 그들 중에 죄인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룰 것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 13절은 7절에서 13절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이제 바울의 축도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이 세 가지 큰 아이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고린도후서 안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한 잘 아는 중요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내가 어제 이제 전체 고린도후서를 쭉 훑어보면서 몇 가지만 좀 중요한 구절을 좀 뽑았는데, 첫째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향기라는 건 뭐예요? 향기는 다른 말로 하면 냄새야, 냄새. 이 사람들마다 이 고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이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의 고유의 냄새가 있어. 김치, 된장 냄새.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이 막 한국 사람들이 김치 냄새 난다고, 된장 냄새 난다고 엄청 꺼려했다고 옛날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마다 다 냄새가 있어. 근데 어떤 냄새가 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아름다운 냄새를 내기 위해서 뭐 향수를 뿌리고 다니고 뭐 그렇게 하잖아. 그런 인위적인 향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해도 상대가 보면서 저 사람 꼭 크리스찬 같다. 이런 소리가 들리도록 향기를 뿜고 살으라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참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애를 써야 된단 말이야.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이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또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다. 성령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죄에서도 자유하고 그 다음에 모든 환경에서도 자유하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서도 자유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는 이 육신은 계속 이제 썩어가지만 노화되고 썩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날로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봐야지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은 다 후패하나 이제 우리의 속은 영은 날로 새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뉴 크리에이션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바로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아니야. 과거의 내가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뉴 크리에이션, 다시 창조된 자들이다. 오직 믿음으로. 그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또 3절에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장막집이 뭐냐? 아워 바디야. 우리의 이 육체가 무너진다는 건 뭐냐? 언젠가 죽는다는 거 아니겠어? 우리 육체를 번든 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탄식해야 되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탄식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하기 위해서 탄식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매일매일 탄식해야 돼. 이 땅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자,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뉴질랜드로 한국 사람이 이민 올 때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준비를. 한국에서 무슨 준비를 하겠어? 한글 공부를 열심히 준비하겠어? 한자 공부를 열심히 준비하겠어? 적어도 뉴질랜드 이민 온 사람들은 한국에 영어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그냥 영어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애를 쓰잖아.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뉴질랜드 가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기술도 미리 배워오고 하는 거지. 만약에 한국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여기 온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뉴질랜드가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도 이 사람은 뉴질랜드의 아름다움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영원한 나라는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매일매일 탄식하며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매일매일 애를 써야 된단 말이지.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영어 공부하고 스펙 따고 먹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정작 영원히 살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은 참 보기가 어려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야. 내가 어저께인가 또 한국에 목사님 한 분이 전화 와가지고 한참 통화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말 요즘 교인들 중에 정말 천국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본인도 이게 퀘스천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 많이들 나오는데 과연 그 중에 정말 천국을 위해서 신앙생활한 사람이 얼마 될까? 이건 정말 자문자답 해봐야 돼.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지 이걸 뒤돌아봐야 된단 말이야.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이 종말론적 삶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너지지, 반드시 무너지지. 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이 지으신 여기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거기 살기 위해서는 여기서 매일매일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정말 간절히 사모하냐 이 소리야. 정말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고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발부둥 치냐. 이 천국 소망 없이 살아가면 이게 다 믿음이 아니라 다 헛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는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이 땅에 살든지 하늘나라에 가든지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야. 주를 기쁘시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공부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궁극적인 목적은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돼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그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그 말씀하고 계시잖아.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을 하고 안 하는 판단의 기준이 내가 이걸 할 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냐, 내가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하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아닐까, 이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 가이드라인대로 우리가 이걸 따라서 신앙생활 해야 돼. 이게 지금 내비게이션이란 말이야. 천국으로 가는 내비게이션.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이잖아. 요새 차 타고 다니 꼭 내비게이션 커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면 그냥 거길 쫓아다니는데, 우리가 천국 갈 거면 우리가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를 천국으로 딱 입력했으면 이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준 대로 가지 빨리 가장 안전하게 가는 거 아니겠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주신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으라고 이 땅에 삶을 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망각하면 안 돼.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주를 위해 살라고 죽으셨다는 거 아니야, 주를. 그런데 믿노라 하면서도 속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지를 위해서 살아, 지를. 자기의 기쁨,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지. 조금만 그냥 손에 남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뭐 다 소양도 없어요. 자기 유익을 쫓아 다 간단 말이야, 다. 돈 그냥 1억만 주면 그냥 예수님이고 뭐고 다 팔아먹고 그냥 갈 인간들. 1억은 그래도 좀 신앙이 좀 있는 거야. 한 돈 1,000만 원만 줘도 그냥 눈알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그냥. 주일날 예배 한 주일만 예배 안 드리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하면 뭐 우리 여기 저기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한 명도 없겠지만 다른 데는 좀 많아.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에 10만 원만 줘도 많이 와.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돼.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뉴 크리에이션이 되냐?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In Christ. 항상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단 말이야. New Creation. 천국에 합당한 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 이건 뭐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건 뭐냐? 믿지 않는 자와 같은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야. 같은 길을. 그리고 여기에는 참 많은 뜻이 담겨 있어. 이 멍에라는 거는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같이 다녀야 돼. 항상. 그럼 믿지 않는 자와 항상 같이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 그러기 때문에 이 결혼을 할 때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는 것은 고통의 수렁기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함께 같은 길을 갈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이 고린도후서 9장 이하에는 계속 연보에 대해서 또 물질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실은 내가 어제 조금 CB에서 그 뭐 새롭게 하소서인가 좀 보다 말았는데, 오늘 내가 좀 저녁 좀 보려고 하는데,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물질과 이 악령들이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다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들어보는데 이 존 리라는 사람이 있어. 존 리. 한국에서 무슨 그 금융물을 하는 분인데 뭐 엄청난 재벌인가 봐. 근데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각 교회마다 가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하는데 이건 정말 충격적이야 정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물질에서 자유해야 된다는 거야. 물질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돈을 부족함이 없이 벌어야 된다. 부자가 돼야지만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 사람이 가르치는 주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 이걸 갖다가 공영방송에서 새롭게 하소에서 내보내고 각 교회에서 이걸 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뭐냐? 안전하 서나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 안전하 서나 돈 생각이야.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돈 버냐? 주식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주식해야 되는데 오직 돈이야. 사나 죽으나 오직 돈. 이야 정말 이건 정말 너무 충격적인 거야. 성경에 어느 곳에도 부자 되라는 말이 없어. 부자 되고자 하는 마음은 자기를 죽이는 거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지금 난리 나서 난리. 이 지금 전 기독교가 이런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거기 댓글을 좀 봤더니 막 이야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위대하십니다. 정말 좋은 걸 가르쳤습니다. 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야.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물질관은 뭐냐? 이게 물질이 적든 작든 무조건 심으라는 거야. 심어. 복음을 위해서 심고 을을 위해서 심고 가난한 자를 위해 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고 그걸 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부자 되라는 게 아니야.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심으라는 거야. 선을 위해서 심으라는 거야. 선을 위해서. 그래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리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자.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인색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즐겁게 이 물질을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자, 잘 들어. 이 모든이 몇 번 나오나 보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다 넘치게 하시고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은 뭐냐? 이 물질을 가지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물질을 주신 목적이야.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는데 넘치게 하는 거야. 그 넘치게 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일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야. 하면 넘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새 좀 고민이 하나 생겼어. 요즘 와서 제 마음에 이 코로나 이후로 참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천국 가기 전에 이걸 다 나누고 가냐. 이게 지금 나한테는 가장 큰 숙제예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천국 가기 전에 다 나눠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천국 언제 갈지 모르는데 이게 지금 제일 문제야. 그러니까 어떤 밸런스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나눌까. 그래서 일단은 우선 10년만 생각하자. 10년. 우선 10년 동안 이걸 어떻게 좀 나눌까.
그런데 지금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얼마나 바른 곳에 정확한 곳에 이걸 나누느냐. 이게 제일 큰 퀘스천이야 지금.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주위의 어려운 곳들을 찾아가지고 지금 조금씩 테스트를 하는 지금 과정인데, 참 신뢰가 가는 사람을 찾으면 우리가 이 좀 강도를 높여서 선한 일을 또 시작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저는 이제 항상 이 9장 8절의 말씀이 나한테는 좀 걸려. 왜 그러냐? 이걸 자꾸 이렇게 하나님 주신 걸 나누면, 또 이 6장부터 그러니까 8장 말씀에 뭐냐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데, 내 가기 전에 다 나누려고 그러는데 자꾸 많이 심으면 더 많아지면 더 난리 날 거 아니야. 내가 그래가지고 야, 이거 자꾸 심다가 너무 많아지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이런 어려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지. 하나님의 이 참 놀라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바 저가 헛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가난한 자에게 나누면 그의 의가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도 그의 의가 있단 말이에요.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심으면 심을수록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제 10장 17절 18절에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하시는 자니라. 자, 자랑할 거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이 세상 헛된 거 자랑하고 그거에 가치 두고 이짓거리하고 살지 말라는 말이야. 세상에는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 일확천금을 가지든 뭐 대통령이 되든 자랑할 가치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하려면 오직 주 안에서 해라. 이건 뭐냐면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구나.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걸 자랑하고 살으라는 거야. 그냥 예수 믿으면서도 머리에는 그냥 세상의 자랑거리로 꽉 차가지고 입만 열면 그냥 세상 자랑하고 말이죠. 이제 좀 고차원으로 살아야지. 좀 고지식하게 살아봐. 고지식, 높은 지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지식과 정반대되는 말이에요. 세상에는 내 능력으로 내 능력이 강할 때 온전해지지만 그리스도인은 내가 없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에 내가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세상과 정반대되는 삶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채우는 삶이고 그리스도인은 버리는 삶이에요. 비우는 삶이란 말이에요. 나를 깨끗이 비우고 내가 약한 자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발부둥 칠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려고 발부둥 쳐야 돼. 그럴 때 내가 온전한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거꾸로 사는 삶이야.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꾸로 사는 삶. 세상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참 이 종말론적 믿음,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새기고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